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늘 보좌와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보좌가 있잖아요. 우리도 왕노릇 하도록 창조됐으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의 한 조각을 받아가지고 그 뜻대로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됐다고요. 죄를 짓고 나면 이게 뒤에는 이게 썩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한 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망해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와 우리 땅의 마음의 보좌 안방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안방에 이 보좌 사이를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하면은 짙은 먹구름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들, 영적 세력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필사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 대통령 선거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거는 다 세상의 논리예요.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면은 지름길이 있단 말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도 인비지블 핸드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인간의 장깨로 인공지능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파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게 욕심을 따른 밥그릇 싸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환히 끝을 내다봐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구원의 길, 영원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돈 하나님 쪽으로 신앙의 1만 가지 변명도 돈 하나님 때문이에요. 또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뭐 교회도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돈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먼저 드리세요. 아멘. 앞으로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절대 돈 먼저 구하지 말아요. 말씀을 믿어버리라니까요. 우리 성경을 얼마나 안 믿는지. 이런 시대를 다 조금씩 오염된 이 정신을 갱신해내고, 이게 각성이에요. 부흥해내고 그 다음에 도시와 국가적인 변혁으로 나아간다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받고 연합하면 이제는 개교의 시대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공돈탑이지만 6년 전부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당분간은 손해보는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이 지난 몇 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가슴 졸이며 이렇게 쳐다본 분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어려워하는 분들 안 망하잖아요. 계속 전진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많이 성장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지난 7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기 전 물리고 애기 키우세요. 하나님 자식들을 낳아서. 우리 목사님들 너무 바쁩니다. 지금 킹덤, 나라의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이 도시를 바꾸기를 원하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영적 지도자와 목사님들이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그런데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있는데도 그분들이 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 통치자, 그 대행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의한 재판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억울하고 힘들고 또는 막 핍박이라도 받고 그러면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청원을 밤낮 불의한 한마는 과부처럼 막 이렇게 청원을 하잖아요. 청구를 하잖아요.
상소를 하는데도 이 불의한 재판장, 공중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이 밤낮 참소, 고소, 고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진짜 그런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죠. 공중에 권세 잡은 불의한 재판장들, 이들이 밤낮 참소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참소 안 해요. 누구가 참소에 대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식들인데 어떻게 참소하느냐? 존경하는 의로운 재판장님, 저들이 기도도 하고 뭐 이것저것 자기 뜻과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저 꼴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도 없고 예수님도 하나도 안 닮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안 닮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뜻대로 되게 하지 마소서요. 소원대로 성취되게 하지 마세요. 이러고 참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존경하는 하늘대법정의 의로우신 재판장은 너무 탁월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래가지고 뭘 뽑아냅니까? 우리의 불순물을 뽑아내요.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 한번 보라고요. 지금 뭐 이제 한국 교회가 교인이 막 줄어든다 이래가지고 다 난리고 아우성 법칙인데 이거 지금 아마 상당 기간은 불순물이 뽑힐 때까지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도 뭐 힘들고 그러지만은 또 계속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의 강도를 높이고 그래도 먹어야 되는데 딱딱한 거 힘든 거 먹으라고 막 거의 막 제가 고집스럽게 왔잖아요. 이제 보세요.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들을 소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걸 참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너무 믿음이 아름답고 아주 귀한 분인데 오랫동안 연단을 이 전파 방해를 받으면서 호르몬이나 혈액이나 스트레스 받잖아요. 선교사님들이나 너무 치열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막 맛이 가고 암 걸리고 막 우울증 걸리고 이게 그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우울증이나 막 몸이 만성적으로 힘들고 믿고 비는데도 왜 이렇게 안 돼 하는 분들은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잘하면 여러분 굉장한 선물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잔인하게 결박을 당해서 오랜 세월 우리 마음이 감옥에 갇힌 듯이 분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인생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이 쓴 약을 잘 잡숴봐. 이 쓴 약의 이름은 뭐냐?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마음 천국을 누리며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속는 셈 치고 믿어보세요. 목사 말이 아니죠. 예수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명의 아닙니까? 이분의 세 가지 우리 인생의 상처와 쓴뿌리와 심지어 그로 인한 스트레스성 뭐 온갖 질병들 만성병 된 거 여러분 인생이 잔인하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이 이걸 이겨내는 방법 세 가지 처방전. 근데 이 약이 좀 씁니다. 쓴 약이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한약을 주님이 잘 조제해가지고 쓴 약을 드리는데 이걸 맛있게 먹어야 돼요. 어린애들처럼 아이스 패 이러기만 해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감초도 사탕도 많이 안 넣어야 돼. 그냥 딱 먹으면 자꾸 먹다 보면 이게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면서 범사도 강건해져요. 웬만한 상처나 시험 어려움도 돌파하면 이겨냅니다. 모든 믿음의 속사람이 강한 위대한 하나님의 챔피언들, 장군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예외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버닌나가 아니지. 한나도 그랬지요. 누구예요? 또 요셉도 그랬지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또
아주 찔긴 야고비도 그랬지요, 다윗도 그랬지요, 바울도 그랬지요, 베드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이게 영혼의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손해보는 거예요. 이 땅은 좀 편할지 몰라도 육체는, 세상은 자꾸 편하게 즐기라. 지금 세상이 그런 무대 가운데 때가 되면 학교를 철거하실 건데, 하나님 또 배운 학교를. 지금 평안할 때 잘하고,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가 풍요로워졌을 때, 이때도 거꾸로 우리는 미끄럼의 길을 간다면 이게, 이 도시는요 세계적인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저 대단한 분들이 와가지고 한동대, 왜냐하면 그 정신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기독대학의 최후 보루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말까지도 잘해요. 여러분 잘 이렇게 교제하시고 잘 이렇게 좀 그 진화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시골 변방을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이제는 유럽도 미국도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이 정신이라고, 정신. 절대 부러우면 안 돼. 부러우면 집니까, 이깁니까?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전, 쓴 약이지만 잘 먹으십시다. 첫 번째, 27절부터 28절입니다. 네 왼수들, 네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집에도 몇 마리 키우지요? 또 회사에도 드글드글하지요? 또 학교에도 있고, 교회? 기쁨의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락의 관점에서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자기 교만과 자기 의로움과 자기 잘남과 자기 자존심과 욕심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 너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얄미운 영혼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줘라, 선대해줘라. 아멘. 이거 해보세요. 한 번만 복 받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쓴 약이지만 하려고 하세요. 그럼 우리 못해요. 성과로 올라오잖아요. 저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해보세요. 가정에서 처음 믿는 분들, 어설프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분들은 다 이런 영적 투쟁을 하잖아요. 저도 믿지 않는 집에서, 또 대단한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누가 끌어주지를 않으니까 믿으면 그저 좋은갑다 달콤하다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앙이라는 게 경륜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른 세대들이 시원찮아 보여도 존경하시고, 또 여러분이 우리가 못당한 것을 우리 어깨를 밟고 더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네들 미끄럼 되어줄 테니까 우리를 사뿐히 저려 밟아야지, 콱 밟으면 안 돼. 사뿐히 우리 어깨를 딛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다음 세대 미끄럼 되라고 하느냐? 교회 맡겨놓고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달라들어가지고 도와도 될 똥말똥인데,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어른들이 철드는 곳은 청년들이 공허하고 아이들이 힘들기 때문에 버글버글합니다. 학교도 사회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안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한류 스타들 있어도 전부 다 집 앞 그릇이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아이고 내 닮았다고 쏟아 부어 주실까요? 당연하지. 만복 근원이라면서요. 믿어보세요. 이 쓴 약을 잡숴봐. 주판 두드리지 마세요. 지금 계산기 두드리는 다 보입니다. 계산기 철수. 두 번째는 29절 30절입니다. 얘야, 내가 한술 더 써서 말한다. 네 뺨을 때리는 자,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 또 네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대줘라. 여러분, 내가 다른 뺨 대둘 테니까 때리기만 해보세요. 10대 때립니다. 다른 뺨도 대주고, 또 빼앗아 가려면 그냥 거저주라. 그리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 전문용어로 빤싸고 난닝구도
벗어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비유. 이거 뺏겼다고 벼락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저 인간이 저놈 때문에 내가 정말 순간의 선택이 저 남편 때문에 저 안에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니콜라스를 알자고.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냐. 욕심이 드글드글하니까. 그러니까 니는 나의 자녀 아니냐. 니라도 이 애비의 심정으로 네가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아나 니 다 가져라, 니 다 먹어라. 일단 한번 잡숴봐. 그러면 우선 마음이라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막 본전 생각나죠. 그래도 해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알겠어요? 하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31절 36절입니다 얘야, 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 마음을 담는다 그래. 나는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큰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이, 박 목사님 마음이 스케일이 간장 종지보다 작아도 되겠느냐? 네 조금 미워하고 뭐 딴소리하면 빽삑삑. 이거는 여러분 장난감 소리예요. 알겠어요? 내가 봐, 기쁨의 교회 권사님들 대단해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면. 그런데도 옛날엔 또 삑삑삑 이랬어요. 근데 요새는 막 이 땡스 마켓도 완전히 품어버리고요. 저 식당도 다 품어버리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얼마나 스케일이 커졌는지. 아, 이거 되겠다. 아멘. 저 보세요. 얼마나 스케일이 커졌습니까? 뭐 지금 이 포항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일본 민족과 열상, 택도 없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무한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제 흉내 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허풍쟁이 같을 거예요. 서울로 간 신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가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래서 부목사님들 앉혀놓고, 나는 뻥친 것 같다. 계속. 그런데도 안 하려고 하면 계속 입대포가 나온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박 목사님, 뻥을 계속 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령으로 뻥이 뻥튀기가 되는지 아니면 지 욕심이나 아니면 사기치는 것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제가 지금 재배 불리려고 그럽니까? 잘 보시라고요. 무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경을 보고 전부 다 무리한 것, 불가능한 것만 맡기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합니까? 출애굽 어떻게 합니까? 그 출애굽 해가지고 밥은 또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 다 해주죠. 하나님에서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애굽 출애굽할 때에 큰 재물을 안고 나오고 전부 다 하나님이 영혼 유고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돈 하나님을 반드시 짓밟아야 돼요. 만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뭐 지도자들도 힘들어가지고 욕하고 이런 거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영혼이 다 털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남편이 여러분 막 뭐 힘든 일 하고 심지어 때려 패고 뭐 자식들이 막 가출을 하고 애미깁니까? 그러면요 이해해야 돼요. 그만큼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대고 네가 누구를 닮아가지고 지 닮아서 그렇지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냥 이해하고 말해가지고 알아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아버지의 심정, 주님의 심정으로 골방에서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제도 간증 2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정 때 떡국 가래떡 뽑기처럼 쭉쭉 뽑힐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분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요놈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질투한다고.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따라합시다. 1초도. 그럼 우리가 지금 군사가 되면 영적 전쟁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면 방심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군복 입고 전신갑주 입고 살면은요, 잘 때도 입고 계속 이렇게 살면은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입어보지 않은 옷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계속 이겨요. 날마다 이겨요. 아멘. 천암구적에 그냥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이겨버리니까 할렐루야. 이 땅을 걷지만 하늘을 걷는 거예요. 하늘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심받아서 거기서 짓밟는 거예요.
이 세상 피라미드 시스템 위에서 짓밟는 거예요. 이 밑에 맨날 짓밟히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한번 밟아봐라고 허락할 건데, 세상 피라미드 시스템에서 이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동되고 네트워킹되고 온전히 성령의 와이파이로 영혼육이 연동되어 돌아가면 사물 와이파이까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만복의 강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가이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덕동 기쁨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물이었습니다. 물이. 그런데도요, 우리 김정치 장로님, 한동희 장로님 다 이 핵심 위원들 아닙니까? 물이 안 돼도요, 다음 세대를 위해 이게 막 죽자살장 여기까지 오는데, 김정섭 장로에 앞장섰지만 한 수백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땅도 이게요 6개, 7개로 나누어졌는데 이 기적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되고 와서 이제 잘하면 이제 끝났다 생각 아니에요. 그때부터 박 목사 행복 끝, 고생 시작이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했는데 문제가 더 많이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뭐 와가지고 뭐 만나올 밥이 왜 이래, 뭐 커피 맛이 왜 이래,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야, 이 시대가 너무 편해졌구나. 어른들 같이 안 사는 거예요. 거기다 또 어른들 여기 뭐 이 집 짓는데 이 고생한 분들 있잖아요. 제가 강하게 명령했거든요. 건설사나 시공회사에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알아서 하라고 내가 불같이 화를 낼 거라고. 차라리 나눠주라고. 그 여기 서희건설에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딱딱 입금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가지고 좀 깎아달라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밥도 사드리고요. 우리가 사드렸어요. 얻어먹은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그래도 밥버섯 먹어놓으니까 그 회장님이 우리한테 뭘 주느냐면은 머그컵 하나 주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걸 머그컵 하나가 답니다. 뭐 집을 사고 뭐 정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니, 기쁨의 성도들은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슬픔의 성도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도 어느 공동체보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세를 냈어요. 지난 7년 동안. 마음의 성전을 짓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많이 잘 건축되어졌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참소했겠어요. 마음의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생명수를 흘려보내십니다. 상처받았습니까? 기뻐하고 절구하라고요. 그리고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주님을 낙으로 삼으세요. 사는 게 암울하고 괴롭습니까? 그래도 말씀 쓴 약을 먹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또 심지어는 학교에, 직장에 왼수 같은 분이 있습니까? 이대로 해보려고 쓴 약을 꿀떡꿀떡꿀떡. 자, 해보세요. 시작. 꿀떡꿀떡. 우선 듣기에는 좋을 거예요. 입에는 달콤할 거예요. 그러나 뱃속, 마음의 중심은 소화가 힘들 겁니다. 아, 이게 내 내공이구나 하고 자꾸 해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집니다. 모든 한 시대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정신 세계를 이끌었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걸어갔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의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도시의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의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민족의 축복자가 되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인물들이 반드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전에 믿음이 간장종짓만 해가지고 그릇이 요렇게 저렇게 삐쭉빼쭉했던 것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계속해서 원수마귀 진짜 주적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끌어다가 이 땅에 주의 축복을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